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주목을 얹었었지만 우리 덩치가 큰 코끼리가 발에 묶여 있는 그 밧줄을 풀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 주인이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이제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가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쇠사슬에 이제 묶이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이 학습되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덩치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도망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우리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 단절이 있어야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고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다 이제 과거로 다 떠나보내고 또 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한 것에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한 것도 뒤잊어버리고 정말 바울사도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생애를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신앙의 변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살펴본 내용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격시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라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거주했던 아주 비천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주막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주막에는 이제 나그네들이 이제 머물고 이렇게 떠났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 주막에서 이제 일했던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여인이 아니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아마 겪게 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잘 수월하게 되게 된 가장 그 기초적으로 있는 것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행동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라합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기생 출신이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것인가 내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해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관문의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하도록 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성경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게 되죠. 그 당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그 영역에 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들을 잡아서 이제 그들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라합의 집에 보냈는데 이 라합이 지붕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났고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정탐꾼들 잡아오러 온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두 명의 정탐꾼 생명이 보존되고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라합은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한 것인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왜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라합의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 지혜로움이 참 필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9년도에도 정말 우리 올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지혜로 지금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인데 사실은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사업하시는 영들도 아마 이걸 늘 피부로 느낄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지만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이거를 내 일터에 사업적인 적용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지혜롭게 공부할 것인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섬김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일을 하시는지 또 교회를 잘 섬기기 있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잠언서 같은 말씀들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서 잠언의 말씀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매일 한 번씩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 통독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 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잠언서를 좀 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이 잠언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모든 일들을 잘 경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서 우리 지혜를 주신 그런 지혜서의 말씀인데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뭐 한 1년에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러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잘 경영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또한 지혜가 있으면서도 또 믿음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희생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까? 오늘 생각해보면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이 오게 돼서 저 정탐꾼들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담담히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들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가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서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명들도 감당해 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생겨지고 더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워가야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라고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뭐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내가 체험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문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전도의 삶을 감당하도록 자꾸 좋은 소문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에게 손들이는 좋은 성도들이 자꾸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0명의 교인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200명이 되잖아요. 그죠? 200명이 또 한 년 전도하면 400명이 됩니다. 3년, 4년이라면 한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놀라운 문제겠지. 야, 우리가 교인 많아면 좋겠다. 뭐 큰 문제 없어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 한 명씩만 전도하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좋은 소문을 자꾸 내야 돼. 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위해 지역은 이게 참 너무 좁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위하님께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다, 집사는 어떤,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전도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좋은 소문을 내도록, 그리고 좋은 소문을 그들이 정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항상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좋은 소문을 갖는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같이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이 가진 믿음은 고백되어진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을 때 정신이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함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땅에 이러한 분은 없구나, 이러한 신은 없구나, 이걸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시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가까이 하면서 또 우리 입술로 우리 믿음을 또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견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매일매일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면서 깨닫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 주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나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요, 자신이 믿은 바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정탐꾼들을 실제로 숨겨주게 되어졌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해주고,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결국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창문의 불금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와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이 행동을 또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제 생겨질 때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겠죠.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우리 비행장에 가보게 되면요, 얼마나 비행기가 훌륭합니까?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날아다닌다는 것은요, 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그 A320 비정인가 이런 거는 막 500명만 막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수화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죠? 양력을 받고 이렇게 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비행기가 떠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10시간, 12시간씩 막 날아가는 걸 보면 야, 정말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성능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냥 그 비행장 안에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사실은 비행기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는 어떻든 이륙을 해가지고 하늘을 날라야 그게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도 그냥 주차장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자동차는 운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자동차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야, 저 사람 기도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성경도 막 줄줄 외우고. 근데 믿음으로 행동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 진정한 믿음일까?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 정말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잖아요. 그죠? 바쳤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정말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행동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이 립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이 립 서비스 속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에서 올 한해도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큰 것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정복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렇게 비천한 기생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 시대에 그를 쓰신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한 가구점 앞에 이제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아주 초라한 어떤 한 할머니가 차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구점 주인이 보니까 그 할머니가 비를 맞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할머니 여기 들어와서 가구를 안 사셔도 좋으니까 돌아와서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차를 오시는 차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내드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 차가 오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편지 한 통이 그 가구점 주인에게 배달이 됐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또 내 고향에 있는 주택에 새로운 가구가 필요한데 이제 당신의 가구를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는 우리 집안의 모든 가구는 당신의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카네기 재벌한 카네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피고, 그래도 결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공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회사 사장이 되고요, 공부 6등으로 했던 사람이 그 회사의 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무시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는 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후원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개성 있게 생긴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매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장차 배우자도 그렇고, 근데 얼굴이 아주 잘생긴 자매들은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또 왜 그러냐면은 뭐 자기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대시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근데 대시하는 청년들은 그때 가서 발로 막 쏴버리는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안 된 자매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나중에 보면은 좀 이렇게 못생긴 자매들이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어떤 지식의 정도, 어떤 소유의 정도, 어떤 외모의 정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온 부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에 등장합니다. 라합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우리 성도들 서로 대할 때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의 형편의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또 생각해.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될 말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결코 써서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나는 원래 이것밖에 못해. 나는 뭐 부족해. 자꾸 내가 나를 스스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이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앞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원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럴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분을 이렇게 대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제 만약에 80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한 70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40, 3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이렇게 느껴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슨 지능과 어떤 무슨 어떤 그런 성격과 이런 거를 무한하게 우리는 좀 위대하신 예수님을 모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과 기대하며 나아갈 것은 뭐냐면요, 새해도 우리가 기대할 때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주님. 새해도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죠. 어떻게 세상 사람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여인,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2019년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올 한 해 기대할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벌치받고 첩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에게 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큰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삶의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갖게 되었고, 그와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큰 공헌을 한 그런 여인,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연약한 나 자신, 부족한 나 자신이 아니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날마다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해 우리가 더욱 바라볼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기대할 것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겉모습 나 자신만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며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